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25장부터 27장은 성막과 뜰의 구조와 두 가지 기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28장부터 29장은 백성들의 예배와 관련해서 아론과 제사장들의 직분에 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성막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수집함으로 준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억지로가 아닌 기쁜 마음, 즉 마음이 감동되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예물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예물이란 말은 들어올린 것, 곧 자기 재산 가운데 들어올려 주님께 바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은혜의 체험과 감격이 있는 사람만이 이러한 자발적 헌신에 동참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금, 은과 동의, 금속을 먼저 요구하셨는데요. 금은 주로 지성소와 성소에, 은은 성막 기초에, 놋은 바깥뜰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어서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 염소털, 수장의 가죽, 해달의 가죽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수명이 긴 조각목은 시나이 반도에 흔했던 것으로 건축 목적으로 적합했습니다. 이 나무는 잘 썩지 않고 강하면서도 가볍고 나무결이 쉽게 뒤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외에 등잔대에 사용할 등유와 성막과 제사장을 성별할 때 사용할 관유에 드는 향료,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 제사장이 에봇에 사용할 호마노와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지을 재료를 요구하시면서 없는 것을 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죠. 백성들이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필요한 재료들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가진 재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집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자발적인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을 받으셔서 구별하시고 멋지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는 상징적인 장소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모양대로 지어야 했습니다. 즉 성막은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된 것이죠. 언약궤는 아크, 즉 상자나 방주로 불렸었습니다. 이것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규빗을 45.6cm로 계산하면요. 길이는 1.14m, 넓이가 68.6cm, 높이가 68.6cm입니다. 이것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 안과 겉이 순금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금고리 넷을 궤의 네 발의 귀퉁이에 주조에 달아야 하는 것은 언약궤로 옮길 때 사람의 손이 닿아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리에 금으로 입혀진 두 개의 조각목 채를 항상 끼워서 빼내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 채들은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궤 안에 모세가 곧 산에서 받게 될 언약의 두 돌판을 넣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안치될 언약궤를 제일 먼저 목록에 올리신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갈 언약의 돌판으로 상징되는 말씀의 통치가 이스라엘의 존립의 근거임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이 순금으로 입혀진 언약궤 안에 보관하는 것은 그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돌이 금보다 더 귀중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속죄소는 형태상으로는 법궤를 덮은 뚜껑에 지나지 않습니다. 속죄소는 정금으로 만들었고 법궤와 크기가 같습니다. 속죄소 양끝에 천사의 일종인 그룹이 각각 정금으로 만들어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룹이 날개를 쭉 펴서 속죄소를 덮어 언제나 날아가는 자세를 취함으로 신속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속죄소는 덮는다는 의미의 동사에서 파생되어 법궤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덮는 덮개의 의미에서 더 나아가 죄를 덮는다는 의미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기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고 하셨고 바로 이곳에서 모든 일을 말씀해 주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속죄소는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는 뜻으로 시은소로도 불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됨을 일깨워 줍니다. 속죄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1회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온 백성의 죄를 용서함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십자가의 모형이고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지성소 휘장이 갈라짐으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소는 사죄와 말씀의 통치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설병 상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순금으로 싼 후에 금태를 주위에 두르도록 했습니다. 상의 크기는 길이가 91.2cm, 폭이 45.6cm, 높이가 68.4cm입니다. 이 상 위에 항상 진설병을 두어야 했으므로 진설병 상이라고 합니다. 이동할 때는 언약궤처럼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습니다. 이 상 위에는 빵뿐 아니라 접시들, 숟가락들, 병들과 잔들도 같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상이 의미하는 것은 사랑의 교제입니다. 이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전부 12덩이의 떡을 놓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인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진설병은 직역하면 얼굴들의 떡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공급하심을 의미합니다. 한 달란트의 순금이 들어간 등잔대에는 꽃의 형상이 새겨진 가지 6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지마다 꽃받침이 있게 하고 그 위에 7 등잔이 놓여지게 만들었습니다. 등잔대를 바르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부속 기구들인 불집게와 불똥 그릇들 역시 순금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등잔대에는 감람유를 부어 항상 불이 켜 있도록 하므로 어두운 성소를 환히 비추게 하였고 북쪽에 놓인 진설병을 둔 상을 비추었습니다. 그러므로 등잔대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그리스도를 비유합니다. 그리고 감람유를 태우며 앞을 비추는 7 등잔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등잔대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 생명 되심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비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사람과 만나시겠다면서 성막의 청사진을 모세에게 주고 계십니다. 언약궤와 속죄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용서와 말씀의 통치를, 진설병상을 통해서 친근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공급을, 등잔대를 통해서 환한 빛으로 당신의 백성을 비추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